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느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허락하신 날 감사합니다. 함께도 고맙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소유리 문답을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내용은 16문인데요. 제가 13문부터 19문까지는 인간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창조의 영광스러운 지위로부터 그 뒤에 인간은 타락하여 어떠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느냐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16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담의 첫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타락하였습니까? 아담의 범죄가 그 자신의 범죄로만 그치지 않고 인류 모두에게 영향을 끼쳤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아담과 맺으신 언약은 아담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까지 위한 것이므로 아담과 맺으신 언약은 아담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까지 위한 것이므로 보통 출생법으로 아담의 후손이 된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범죄 때문에 그의 안에서 죄를 짓고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는 말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안고 태어나서 그 결과로서 죄를 선택하고 죄를 행한다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교리적으로는 우리가 원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냐 할 때 그 이유를 원죄라고 말합니다. 그 원죄가 바로 아담이 범죄한 것이 인류 모두에게 영향을 끼쳤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억울할 사람이 많죠. 우리가 보통 쉽게 말하면 내가 관련된 것도 아닌데 내가 그 죄의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인의 어떤 책임론 차원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억울하죠. 그러나 여러분, 교리의 문답에 답에서 했던 것처럼 아담은 한 사람으로서 단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 이후에 태어날 그 자연의 그 출생법으로 태어난 모든 후손의 대표로서 그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그 한 사람이 범죄함만이 아니라 모두의 범죄함으로 여겨지는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씀 읽었던 것처럼 로마서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죄로 범함으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그 12절 보시게 되면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리고 그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르게 되었다. 바로 이 12절 말씀을 오늘 16문답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죄를 드러내긴 했지만 사실 율법이 생기기 전부터도 죄는 있었다라는 이야기고, 그 결과로 인해서 14절을 보시겠습니까?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죠.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인류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그 깨어짐으로 인해서 비참한 현실에 처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관계 속에 파괴가 일어났고 하나님 지으신 세상에 무질서와 혼돈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한 병에 걸리면은 다양한 증상을 보이지만 그 병의 하나의 원인이 그 결과를 만든 것처럼
아담과 하와, 그 인류의 대표자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실패는 인류 모두에게 이런 비참함을 끼치게 되었던 겁니다. 자신만을 파괴한 게 아니라 모두에게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의 영향력은 참 무섭습니다. 이런 원죄를 보면서 억울해할 것이 아니라 이 원죄로 말미암아 처한 인간의 상태를 안타까워해야겠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원죄론을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그 목적은 뭐냐면 죄인임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원죄를 가지고, 원죄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의 상태를 어떤 죄인으로서 몰아가기 위해서, 심판을 규정하기 위해서 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오히려 오늘 로마서 5장의 맥락에서 보는 것처럼 그러기 때문에 예수께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께로. 우리 원죄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말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기까지도 합니다. 야, 죄인인데 어쩌겠어. 죄인인데 어쩌겠어. 우리의 어떤 윤리적인 실패도 정당화하는데 이 원죄를 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아담의 실패가 인류 모두에게 이런 안타까운 영향을 끼쳤음을 드러낸 이유가 뭘까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인됨과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의 규정을 주 목적으로 삼고 있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아담의 실패를 꺼내고 있음을 성경의 맥락 안에서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까지도 사망의 왕도로 가셨으니 아담은 오실 자의 뭐라? 모형이라. 오실 자는 누굽니까?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오실 자의 모형으로서, 그러니까 앞으로 아담은 그 오실 자의 모형으로서 위치하고 있고, 그 오실 자는 15절 보신 것처럼 아담의 범죄가 끼친 영향력을 더 뛰어넘는 은혜로 인류에게 생명의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담의 오실 자의 모형이라는 것은 아담의 실패를 능히 극복할 뿐만 아니라 온전케 하시는 분으로서 한 분이 오셔서 이제는 그 한 분이 행하신 행위가 죄인된 우리에게 은총이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참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오묘함을 보는 겁니다. 인류의 실패의 똑같은 형식을 오히려 선으로 바꾸셔서 은혜의 길로 삼아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한 사람의 실패에서 우리 모두가 비참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이 우리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일들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소위 죄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은혜의 영향력을 우리는 대표의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가정의 어떤 대표자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이 가정 모두에게 영향을 주죠. 어떤 집을 계약을 했는데 집 계약은 제가 했지만 그로 인한 어떤 계약의 결과로 인해서 집에 거주하는 형식은 우리 모두 가족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작게는 그렇고 크게도 국가의 대표자가 하는 결정이 국가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이런 대표의 원리는 일상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성경이 인류가 죄 아래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방식이고 동일하게 은혜를 설명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부정하기 위해서 인류의 이 원죄를 부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론이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어거스틴 당시에는 펠라기우스 자들이라는 자가 있었고 칼빈 당시에는 아리미우스라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원래부터 인간은 악하게 태어난 게 아니라 악한 영향을 받았을 뿐이다. 그러니까 좋은 영향력 아래 있으면 개선될 수 있다. 이걸 조금만 받아서 펠라기우스 이 자들은 절반만 받은 거죠. 우리가 조금 타락했기 때문에 조금만 도움을 받으면 잘 살 수 있다. 이게 이제 신인 협력설인 겁니다. 약간의 은총만 주입되면 우리도 스스로 우리 자신의 필요성을 알고 하나님께로 알아서 잘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의 범죄로 인한 인류의 현실의 결과는 뭐냐면 전적 타락이라는 겁니다.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 힘으로 어찌해 볼 수 없는 현실에 던져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리하건대 아담의 원죄로 인해 사망의 왕노릇한 현실을 드러내 우리가 죄 아래에 있음을 선포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인됨을 규정하기 위한 것에 주목적이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인생을 믿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그 원죄를 부정하거나 때로는 그 원죄마저도 자신의 실패를 정당화하는 이론으로, 때로는 누군가를 조종하는, 억압하는 이유로도 씁니다.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다고 그래? 입 닥쳐!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총체적으로 부패한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다고 그래? 다들 할 말 없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듭 말하지만 원죄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펼쳐가게 한 논리 속에서 이야기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의사가 진단하는 목적은 처방을 위한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원죄로 인해 안타까운 현실에 인류가 처해 있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은 그런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찾아와 주심입니다. 인류가 죄로 인해서 안타까운 현실 향해 가고 있고 그 죄의 무게를 우리가 함께 지고 있는 이 비참한 현실을 알려주심으로써 이 현실을 살리시기 위해 그 아들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주목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 이거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16문답을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참 하나님이 한 사람 마지막 아담으로서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신 것을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한 분의 순종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죄를 오늘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제 영향력을 가벼이 여기면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라는 정도의 생각이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다라는 것들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존재가 끼칠 수 있는 제 영향력을 기억하면서 내가 나를 잘 관리하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지켜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라는 것들을 또 배우게 됩니다. 또한 아담과 맺은 언약의 대표자였던 언약의 실패의 그 현장을 그 둘째 아담으로 극복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아담이 실패한 자리를 예수님이 승리하심으로 이겨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근거를 마련하신 것, 이게 복음인 겁니다. 그러기에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우리를 조금 더 개선하여서 우리가 조금 더 깨어나서 선을 만드는 것,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아담 아래에 거하여 어찌할 수 없어 무너졌듯 동일하게 예수 안에 거하여 뜻하지 않게 생각지도 않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 이게 우리에게 살 길임을 잊지 말고 주시는 복음의 방향을 따라서 예수 안에 있음이 감사하고 그 은혜가 참 크고 또 그런 은혜 아래에 거하도록 또 무사람들을 인도하는 일들에 우리 삶이 쓰여지시는 오늘의 나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선교지를 위해서 먼저 기도할 때 박준범, 백지영 선교사님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현재 안식년을 보내고 계시는데요. 지난 10년의 사역을 잘 돌아보고 또 앞으로의 10년의 나누리 병원 사역을 잘 전망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안식년 동안 여러 선교 대회와 선교 훈련을 참여하셔야 되는데 이런 일정들과 만남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가는 준비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박준범, 백지영 선생님, 르완다의 그 나누리 병원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다만 한 사람이 아니었고 인류의 대표자로 언약을 맺었지만 그 실패가 우리 모두에게 안타깝게 영향을 끼쳐서 우리는 정말로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를 고스란히 우리가 안고 있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일한 방식으로 오실 자의 모형으로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둘째 아담 되신 예수님의 온전한 승리로 그분의 행하신 일이 우리가 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주어져 우리가 살 길이 열렸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를 이길 수 없었던 우리,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원죄가 우리에게 말씀이 되어지는 것은 죄를 규정하기 위한 넘어서 은혜로 이끄심이김을 기억하면서 참 감사하다, 복되다, 이것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 은혜 아래 거하도록 무사람들 인도한 일에 우리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고 나의 한 사람의 선택과 책임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오늘의 말씀 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일 또 외부 강사를 모시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같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우리 각자가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교회 안의 공동체가 인도함을 받는
또 우리 온 가족이 또 은혜 아래 거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각자 기도 좀 하시고 기도하시고 오늘 주안에서 복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뜻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첫사랑 아담의 그 언약의 불순종함이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 아래 거하는 존재가 되었고 이제는 그 죄의 무게를 피할 수 없는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덜 수 없는 그 무게를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셨음을 말씀하시기 위한 하나님 이 사실이 얼마나 복된지요. 하나님 이 원죄마저도 우리의 죄를 정당화하며 누군가를 억압하는 데 사용하는 우리의 어그러진 모습들을 볼 때마다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쌍한 존재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나다가 우리의 현실을 끌어안으시고 대신 죽으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고 인류의 타락을 뛰어넘는 더 큰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순종으로 받아들이며 그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오늘 르완다 피관리에 섬기시는 나누리병원 사역 현장에 수고하시는 우리 박준동 선교사님, 박재현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귀한 사역이 헛되지 않도록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